감기 기운이 좀 와가지고요. 오전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목이 많이 약해져서 소리가 지금 맑고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생애를 이해하기 위해서 현재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더불어서 과거에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모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하지요.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과거에 무슨 일을 했었느냐? 지금은 어떤 사람이며 무슨 일을 하느냐? 더 나아가서 장차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사람이냐? 정치인들은 장차 이 사람이 크게 한 자리 할 사람이다 싶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줄을 대는 거죠. 회사에서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부장, 그 다음에 임원이 되고 그 다음에 사장님까지 될 만큼 그런 정도로 실력 있고 확실한 사람이다 판단되면 그 사람한테 잘해야죠. 예.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의 생애를 판단할 때에는 그 사람의 생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확실하게 내가 인정하고 따르기 위해서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자, 인간의 삶 속에 이런 원리들이 작용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의 세계에도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과거, 그분의 현재, 그분의 미래를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8가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일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일 것이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사도신경이 고백하지 않고 있는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것들을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1장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이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분의 과거, 그분의 현재, 그분의 미래에 대하여 더 찬란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그분의 과거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분의 과거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과거를 알아야 됩니다. 신학자들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라고 부릅니다. 앞선 자, 먼저 선자를 써서 먼저 계셨던, 즉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이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그 과거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참되게 고백하고 경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정체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데, 그분은 과거에, 즉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영적 세계나 혹은 물질 세계나 이 모든 것들을 이분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이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계시하시는 분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상반절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그것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머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난주일에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머리의 핵심은 뇌에 있으며 뇌는 뇌간과 소뇌, 대뇌가 있는데 이 뇌가 우리의 생명 현상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이 뇌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운동하며 또 뇌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복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뇌가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작용할 때, 그때 우리는 건강한 생명체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뇌의 역할이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문제를 안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중등부 전도사를 하던 시절에 그때에 아주 알려졌던 이 장애인 시인이 있었는데, 이 장애인 시인이 송명희라고 하는 자매였어요. 근데 이 자매를 제가 한번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 수련회를 하면서 이 사람을 초청을 해서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막상 이분의 간증은 5분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말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왔는데 차에서 내리는데 이분을 우리 자리까지 모시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목은 이렇게 돼 있고, 팔은 이렇게 꺾어져 있는데, 겨우 이제 휠체어에 이번 차에서 내려서 이제 밀고 와서 앉았는데, 얘기를 하는데, 마이크도 못 잡아요. 마이크 못 잡습니다. 근데, 얘기 몇 마디 못 했죠. 한 마디 얘기하려고 그러면 한참 동안 몸을 갖다가 머리를 흔들고 손을 꼬고 그러면 땀 빨빨 흘리다가 겨우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쓴 시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머릿속에서 모든 사고작용 같은 것들은 확실하게 아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감동이 그의 머릿속에서 막 일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신체는 말을 듣지 않아요. 이게 뇌성마비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뇌성마비. 그러니까 뇌의 이 정상적인 활동이 이 사람의 몸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서 그 머리에 뇌가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뇌의 작용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왜 우리는 그만큼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생명의 작용이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해요. 여기서 단절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찬란하게 영광이 빛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의 생명의 작용은 우리에게 지금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너무나 무능력하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작용이 원활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과의 생명의 작용을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나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즉 생명의 작용이 그친다는 거죠. 생명의 작용이 겨우 간신히 나타나는 것,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생명의 작용을 원활하게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지금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세밀한 줄만 지금 간들간들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요 줄만 간들간들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이 가느다란 선을 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부족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를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시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소망하지도 못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결이 너무나 가느다랗기 때문이에요. 간신히 그냥 심장 뛰고 숨 쉬는 정도로 이 생명의 작용이 그 정도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 정도만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떤 상태라고 말합니까? 식물인간의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분명히. 생명은 있는데 그러나 생명의 작용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너무나 약해서 생명의 역사가 간들간들 마치 식물 인간과 같은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머리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머리로서 여러분과 생명의 관계가 튼튼하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생명의 관계가 가느다란 실과 같이 간들간들 유지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면서 이 생명의 작용이 우리에게 왕성하게 정상적으로 능력 있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는 교회의 머리이시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는 만물의 으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를 창조주로서 인정하기보다는 피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들어진 분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먼저 나신 이라고 하는 이 말을 피조물 중에 첫 번째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 우리의 구주 되심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과거가 그분의 참된 신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부분을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이것은 피조의 순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피조의 근원이요 기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의미인 거죠. 이분은 모든 피조물들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모든 피조물들의 기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자,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도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이라는 말은 모든 부활의 근원이 되시는, 시초가 되시는, 그 근본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분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부활을 통하여 모든 이후에 부활할 사람들의 기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순서에 있어서 물론 처음이시지만, 그러나 피조에 있어 첫째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과거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현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미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분은 만물의 으뜸이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만물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이 자신들의 존재의 근원이요 그리고 존재의 근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놓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이 그의 마음속에 역사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 성도들도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표현을 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참되게 고백하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받아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자세, 우리의 찬양과 경배,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의 삶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시작.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며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어떤 사람이 책에다가 꼭 그렇게 써요. 그리스도의 노예. 그분만 노예일까요? 물론 그분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물론 우리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인격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이하에서 사도는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이 속에 품게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분의 과거, 그분의 현재, 그분의 미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 속에 임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서 나중에 장차 모든 왕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아 왕권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의 참된 왕으로 모든 왕권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모든 왕권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리는 것처럼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에게 모든 영광과 권세를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 전부를 형성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사실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갓 인간으로만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한갓 교육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실들을 깨닫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분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내 스스로 정직하게 평가를 해보면 나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믿음의 삶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나는 잘 압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올 수 있는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추한 것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나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분의 현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분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분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면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사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스러운 지식을 달라고 간구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 모든 사실을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관계 때문에 사도 자신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이제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사도로서 교회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충성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분의 과거와 그분의 현재와 그분의 미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는 이제부터 자신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이 충성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이 희생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이 무엇인가 어려움을 겪어도 이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힘차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분의 현재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분의 미래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신앙은 그냥 어떤 외적인 행위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속을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만든 참된 근원을 보아야 돼요. 그 참된 근원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그분의 영광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가? 그분의 영광에 대한 기쁨이 있는가? 그분의 영광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그걸 봐야 돼요. 그게 있어야 믿음이 생명력 있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참된 신분, 그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를 누리면서 정말 은혜롭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